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를 혼란과 혼돈 속에 빠뜨려 버린 2020년 전반기였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미정유의 사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다이빙 선수가 17살 때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장래를 촉망받던 앞길 창창한 선수가 하루아침에 사지마비인의 장애인이 되었으니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고 후 3년 동안 그녀는 매일 분노와 원망으로 자살하고 싶었답니다. 사지가 마비되었으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버티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전신 마비뿐 아니고 극심한 고통이 50년 이상 그녀를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동정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그녀는 감사하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감사의 전도사가 됩니다. 강의를 다니고 책을 쓰고 감사를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상황에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감사는 느낌에 의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사는 순종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요. 느낌과 기분으로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면서 순종으로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함께 읽었던 시편 30편은 어려운 재난의 때에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다윗은 내가 주를 높일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결심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모든 성도를 초청해서 자신과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고 감사의 요청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12절은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고 자신의 감사가 단발성 감사가 아니고 영원한 지속적인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결심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를 향하여 감사의 요청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 요청이 영원한 감사가 되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마무리됩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난한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30편에 나타나는 시인의 감사의 결심, 감사의 요청, 그 감사가 지속적이 되게 해달라는 그 소망, 이 시인의 결심과 요청과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되고 요청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후반부에 다윗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내 영혼을 소홀에서 엄부에서 끌어내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끌어낸다는 단어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린다 하는 동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이 끌어올리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뜻이죠. 지금 다윗이 빠져 있는 이 깊은 웅덩이는 누군가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자신을 길어 올리지 않으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입니다. 절망의 웅덩이죠. 그래서 3절에는 엄부에 빠진 것 같아,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 그렇게 묘사합니다. 엄부에 빠지면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무덤에 내려간 인생을 누가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다윗을 원수들이 보고 대적들이 기뻐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고요. 갑자기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고 알거지에 가까운 빈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자신이 빠진 웅덩이가 어떤 어려움인지 밝히지 않지만 다윗은 소홀에 빠졌다, 내가 무덤에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고 있죠. 소홀에 빠졌다, 엄부에 빠졌다, 무덤에 내려갔다는 말은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고 다시는 일어나기 힘든 재기불능의 상황을 소홀에 빠졌다, 무덤에 내려갔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 높인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는 단어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1절부터 내가 주님을 높이기로 결심한다. 자신의 감사의 결심을 피력하죠.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함께 감사하자고 요청하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맺습니까? 이 감사가 일회성, 단발성 감사가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소홀의 상황에서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절망적인 형편에서 감사를 결심하고 감사를 소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비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어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고 한탄하고 비관하면서 자신을 그 비관에 함몰시키지 않고 자신의 지난 날을 하나씩 돌아보았죠. 6절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다윗은 자신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죠. 그는 형통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다 옳고 성공한 자신의 주장은 다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교만한 삶의 태도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형통할 때 아나무인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잘 나가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 그랬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설치고 다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낸 것인 양 자신만만하게, 덕이만만하게, 교만하게 설치고 다녔구나. 그걸 깨달았죠. 이런 교만함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산처럼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거의 정점에 도달한 상태가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의 인생을 산과 같이 정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높이 올려주었고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세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죠.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이 말은요, 돌아보고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뜻이죠. 자기가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똑똑함으로 누구도 오르지 못하는 높은 산에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잡았다고 여기고 자기가 자신의 산을 굳게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이다. 혼장담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주께서 얼굴을 가리셨죠. 7절 후반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 최고의 정점의 자리에서 한껏 교만을 떨던 인생이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면 그렇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되죠. 세상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을 떨면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내가 올랐다. 그 자리에서, 그 교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요, 얼굴을 가리죠. 그리고 웅덩이에 곤두박질하게 하셔서 그 낮은 밑바닥에서 자신이 잘 나가던 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지구촌 전체의 재난의 때를 어려움 가운데 지나면서 이 깊은 소홀의 자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윗이 거기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혹시 교만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학력과 내 지식과 내 가문과 내 백을 과시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혹은 정반대로 그런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가장 고통을 당하는 나라들이 거의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지금은 다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이 가장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지금 교만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인간이 자기가 다 이루어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방을 떠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 속에 심어놓은 모든 인생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고 욕망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없는 미친 자동차처럼 질주하면서도 인생들이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주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코로나19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 사태 속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 깊은 웅덩이에서 자신의 형통할 때 교만하게 살았던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절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8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여기 깊은 웅덩이에서 다윗이 부르짖는 이 간구는 그저 도와주십시오 정도가 아니죠. 자신이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하게 살았던지를 깨닫고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내 형편이 무덤 같은 형편이고 소울 같은 형편이니까 이런 나를 좀 돌아보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십시오.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근본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믿는다고 믿었던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자기 자랑에 근거한 어리석은 믿음이었으며 자기 과시에 불과한 그런 믿음이었는지를 깨닫고 만약 지금 이 상태 이대로 내가 진토에 내려가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서 죽는다면 그런 뜻이죠. 만약 지금 이 헛되고 어리석은 이 믿음 이대로 그전에는 잘 믿는 줄 알았다고요. 산에 올랐으니까 이룰 것은 다 이루었으니까 누가 나를 흔들겠냐고 자신만만하게 소리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과시했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복을 과시했죠. 자랑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이었고 어리석은 믿음이었고 이 믿음 그대로 죽는다면 이 믿음 그대로 무덤에 내려간다면 자신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상태에 그대로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있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그냥 계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면서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꿈과 같은 일들이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죠. 영혼이
밑바닥에서 헤쳐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인데 웬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형통할 때,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결코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끌어내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되죠. 4절 5절을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갚으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은요 정말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웅덩이에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자신의 패역함을 보면서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이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너무 짧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까지 건방 떨면서 살아왔던 이 자신의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은 훨씬 긴 것이 정당한데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신을 향하여 그 노여움은 잠깐으로 끝이 나고 그 노여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동안 자신에게 지속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마치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회개하는 그 순간 즉시 성령을 주시고 때리셨던 부분을 사메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느끼는 모든 내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은 필요해서 그것도 내가 행한 죄와 불신과 무지와 어리석음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잠깐 동안의 징계의 노함에 불과했고 그 노함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아오는 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총은 평생 동안 갈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회개하는 성도의 감사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우리의 죄들과 교만과 헛된 자랑들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실 것이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계속해서 11절, 12절을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놀라운 감사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 동안 지속될 주님의 은총으로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나를 때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칠 때 행복하죠.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감사 속에서 살아갈 때입니다. 나라는 것이 새의 본질이고 헤엄치는 것이 물고기의 본질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의 본질은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본질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에 빠지면 인생의 본질인 감사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랑과 과시와 분노와 강포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소울 같은 웅덩이에 더 깊이 빠지지 않더라도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전반기를 지나면서 행여나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이 교만의 자리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느낌이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에 근거해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기억하면서 더듬어내어 끄집어내어서 지난 6개월의 삶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느낌으로 적지 마시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 느낌만으로 6개월을 반추하지 마시고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영혼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하나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트려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면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감사가 우리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을 찾고 참된 감사가 어떻게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히브리 야고보서 베드로전서이죠.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죄를 거치게 하기 위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이 죄인데 그런 죄를 거치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고난이기 때문에 때로 이 고난이 은혜이고 축복이고 선물이죠.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지구촌 전체의 재난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죄를 거치고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들이 대변하는 불신자의 삶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나와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우리의 감사가 이런 결단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감사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삶들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어제로 족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어쩔 줄을 모르는 지구촌 전체의 흔들림을 보면서도 아직까지 어제로 족한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에 속한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참된 감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어리석은 무법한 우상 숭배에 속한 이방인 같은 삶을 거치고 중단하고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겠다고 다윗처럼 결심하고 요청하고, 이 감사의 결심이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우리의 감사를 느낌적 감사가 아니고 믿음에 근거한 순종의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를 교만에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그런 손길임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런 태도가 아니고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우리의 죄와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이대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노염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